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은 부활절 하루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일독을 하자, 성경을 쓰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죠?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소망을 갖지도 못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박총이라는 분이 쓴 읽기의 말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보면 거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교가 핍박을 받고 경전이 발각되면 처형당하던 시대에 신자들은 제 몸을 책으로 삼았다. 기독교도들은 성경 66권을 나눠서 달달 외웠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낙권을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만 암송하는 신자, 마가복음만 암송하는 신자가 따로 있었다. 성경이 없어도 한 자리에 모이면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던 비결이다. 기독교가 핍박받은 시절,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그죠? 큰일 나던 그 시절. 지금 또 그죠? 공산주의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많은 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죠. 그런 분들이 서로 성경을 한 권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나눠 가지고 어떤 분은 요한복음, 어떤 분은 뭐 마태복음, 신약 성경 전권을 다 외우기도 하고 구약을 나눠서 외우기도 했다라는 거죠. 거기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밀 집회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하면 요한 집사가 나와서 1장부터 21장까지를 줄줄 암송하고 다른 신자들은 말씀의 목마름을 달랬다.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그것은 교회이면서 한 권의 온전한 성서였고 신자들이 흩어지면 그들 각자는 쪽복음이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말씀을 외우는 것, 그분들은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이 되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한 권의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이 호세아가 되고 내 삶이 마태복음이 되고 내 삶이 요한복음이 되고 내 삶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 그 말씀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긴 했지만 우리에게 기대가 없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거지만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 마치 자녀를 대가 없이 사랑으로 기르는 것처럼, 그러나 그 자녀에게 잘 됐으면 하는 그 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신 그 기대가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고난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상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기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기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다른 이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걸었던 그 기대처럼 그가 그죠? 그 고백처럼 그가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자처럼 도망자처럼 그가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갈릴리로 다시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끊임없이 돌이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8세기 그죠? 예수님이 오기 전 한 800년 전에 800년 전쯤에 그가 선지자를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던 이 여로보암 2세는 세상적으로는 좀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산업과 무역에서 호황을 누리고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번영과는 다르게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린 그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뒤집지 않은 부침개다. 부침개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바닥이 새까맣게 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부침개처럼 밑에는 새까맣게 다 타버리고 위에는 하나도 익지 않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랫부분은 세상적으로는 번영해서 완전 새까맣게 타버렸고 위로는 그죠? 믿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도 익지 않아서 설익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그죠? 세상적으로도 그들이 온전한 번영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호세아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고멜이라는 그죠? 이 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멜은 음란하기로 이름 높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던 그죠?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아마 주석가들은 그녀가 이방 그죠? 우상의 창녀, 그러니까 우상 이방의 신전들은 그 보통 보면 거기에는 남자 창남들도 있었고 여자 창녀들도 있었어요. 몸을 파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몸을 섞음으로 인해서 어떤 신적 어떤 체험을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던 여자였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멜은 굉장히 성적으로 방탕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다른 남자의 사랑을 구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녀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했고 다시 품어주고 그녀를 심지어 데리고 오고 회복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나와만 믿음의 생활, 나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마다 그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죠?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것,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 머리에 넣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식,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경험적인 지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지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내가 누구를 알아요. 어떤 분을 알아요. 그분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어디 사는지 알고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고 우리가 이것들을 안다고 했을 때 그분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들이 쌓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총체적인 지식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는 근본적인 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쌓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한 영혼도 죽기를 바라지 않으신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하였으면 지금 당장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더 악해져 가고 이 악한 세상들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그 아들, 그죠? 불효자, 폐륜적인 아들,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이제 곧 죽으세요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하고 다르게 이 이스라엘 그 예수님 시절, 그 옛날 이스라엘 시절은 부모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부모가 직접 죽기 전에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은 부모의 소유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자녀들이 부모의 것들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아버지 지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고 아들은 그 재산을 먼 곳에 가서 다 탕진합니다. 탕진하고 그 아들이 생각한 것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면, 거기 가면 아버지는 재산이 많고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도 굉장히 후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 종으로라도 가면 먹고는 살지 않겠냐, 그 생각으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마을 어귀에서부터 누가 오지 않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들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키고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고 예수님의 허리에 옆구리에 우리가 창을 찌를지라도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얹고 예수님께 침뱉고 모욕하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 팔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그 마음에 형에게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화목해 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셨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는 배신자였지만 그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회복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 삶의 회복됨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수없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발탁되기 전부터도 그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다가 그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양들을 지킬 때 늑대를 향하여, 사자를 향하여, 곰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를 지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받는데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실 겁니까?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뭡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돌이키기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가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갔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그 삶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시는 은혜, 왜 이게 더 중요합니까? 아마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는 다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복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복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지금껏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서로 이루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하나님 세상의 문제로 주님을 떠나 있다면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윗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돌이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내 머리에, 내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손등에 기호로 새기고 진문설주에 새길 만한 그런 주님의 그 은혜들이, 그 은혜의 경험들이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새겨진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복된 은혜의 삶으로, 복된 은혜의 가정으로, 복된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수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경험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 가운데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읽고 아버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함으로, 경험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